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공식적으로 믿기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하는 말이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분이 이런 말을 해요. 빨리 죽고 싶다고. 또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라는 말. 참 믿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믿기 힘든 말은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을 참 믿기 어렵지만 오늘은 그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한번 들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전 교회에서 세례 준비학교를 할 때였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어떤 남편분이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준비학교를 할 때 이것저것 수업하고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되느냐 이런 고백과 수업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문답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 이제 문답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해야 이제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아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무지 읽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건 요한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은 저절로 된 건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믿고는 싶은데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넘어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이 뭐고? 하면서 쭉 읽는데 처음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았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게 되는 일인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믿고 싶대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거짓말로 믿는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도무지 이번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을 봤었습니다. 그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못 믿어질까? 우리는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 관념이 아닌 이 물질주의가 창궐한 이 땅에서는 흔히 하는 우리가 배워왔던 이 진화론이 많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그냥 된 거다. 저절로 된 거다. 지구도 저절로 만들어진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도 저절로 된 거다. 얼마나 큰 우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작죠? 인간도 저절로 된 거다. 저절로 됐으면 지금이라도 저절로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손길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갈 때 홍해를 통과했다? 40년을 광야를 통과했다?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믿을 수가 없다. 성경 안에 기적적인 것은 다 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뺍니다. 기적적인 거 다 뺍니다. 그런 거 빼고 났더니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도덕적인 것만 남습니다. 성경 안에 도덕적이고 자문적이고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믿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은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라고 항상 우리는 배워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단계를 처음 밟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단계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종관계가 아닌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아이를 키우셨죠? 애들이 4살, 5살, 6살 때 자기 딴에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말합니다. 그럼 어른들 눈에는 빤히 다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뭘 하려고 하나 빤히 보입니다. 하물며 몇십 살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 차에도 어른들은 아이의 모습이, 그 행동이, 그 생각이 다 보이고 아이들은 어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창생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신약이 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믿어야지 어떤 조작된 관념을 애쓴다고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마리아 얼마나 이쁩니까? 이 마리아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의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그 히브리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마리암이 된 겁니다. 마리암이 된 겁니다. 이 마리아는 어쨌든 이 미리암도 또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죠. 이 마리아지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처녀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말고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것이다. 네가 임신하게 할 것이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 가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그가 예수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를 그런 자리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참 복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혼전 임신이 된 겁니다. 신랑이 누구냐? 모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잉태했습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에게 설명한들 믿겠습니까? 목사님은 믿어주시겠지? 세상에 그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설명할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하고 누구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이걸 얘기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확실하고 나는 믿고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나 빼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나 빼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 빼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제3자니까 우리는 관찰자니까 그랬겠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결혼해야 될 약혼자가 따로 있어요. 약혼자가 따로 있는데 임신을 했다? 남자를 모르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주권, 권위, 내 소견을 그대로 다 내려놓는 이 마리아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결정을 했다 치면 그래 힘들더라도 네가 믿음의 결정을 했구나. 우리는 박수 쳐줄 수도 있고 또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다 라고 하겠지만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오직 마리아 홀로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50년이 지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비밀은 그 사람이 평생 갖고 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들과는 다른 그런 독특한 헌신과 독특한 희생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믿음이,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신화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신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요셉입니다. 대단한 마리아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 요셉은,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자꾸만 조금 등한시하고 그늘에 가려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요셉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되어 있어요. 야곱은 오늘 16절 앞에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죠. 족보 나오는데, 이 야곱은 그 야곱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위에 보면 다윗의 가문입니다. 쭉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은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가서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그 족보가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족보가 왜 나왔냐면,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됩니다. 그게 예언이 된 거예요. 다윗 두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 혈통을 이어받는 왕의 가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랜덤으로 뽑았을까요? 어느 사람을 할까 해서 하나 뽑았을까요? 이 요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를 탄생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마리아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셉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요셉은 굉장히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의롭다고 지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약혼만 하고 동거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동거가 못합니다. 약혼해도.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요셉이 가만히 이걸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악한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뉴스를 좋아합니다. 뉴스를 좋아하는데
어떤 뉴스를 좋아하냐면 누가 그랬대, 누가 이런 잘못을 했대,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기자가 들춰냈대, 그 가정의 문제를 들춰냈대, 경제의 문제를 누가 들춰내서 특종을 내고 정치에 숨겨진 비리를 파헤쳐서 그 사람의 비리를 드러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감추인 것을 들춰내가지고 봐라 봐라 저 사람이 저랬대 라고 하는 거를 사람은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뒷담화라는 말이 있어요. 뒷담화. 당사자가 없을 때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대, 이 사람이 저랬대, 진짜 그랬냐, 이게 그랬냐 하면서 우리 이날 말 그러죠. 입방하라고 그러죠. 막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흉을 봅니다. 그것이 이웃 주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입가심거리로 다른 사람의 흉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야 그랬구나, 저 사람이 얼굴은 멀쩡한데 저런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사람은 쾌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원래 들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온 세상 만민 앞에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대중 앞에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들춰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추어 줍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아와서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덮어줬어요. 그러면 죄가 없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덮자면 이 세상에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죄를 지칭하지 않고 죄를 자꾸만 그렇게 덮어버리면 이 세상에 죄는 어디 갑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겠어요. 혈기를 토해가면서 이 땅에 공의가 있어야만이 살아갑니다 하면서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공의는 사랑이 전제돼야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공의를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막 이 공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질서를 잡아야 되고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잡아야 한다고 하여튼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왜 자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에는 그들의 잘못 뒤에 나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나는 최소한 너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저 사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욕하면서 반대급부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숨고 싶은 반대급부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고 도에 지나친 비판과 도에 지나친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많이 욕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흉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들춰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더 많은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더 많은 흉과 더 많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흉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사단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감싸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들춰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럴 수 있습니다.
파혼입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을 알리려면 이 사람이 잘못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죠. 그렇죠? 예? 법정에서도 한쪽이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유리하려면 마리아가 부정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 사람의 죄를 들춰내야만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뒤로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해요.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책임감이고 도덕적으로 좋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잘못이 드러나고 흉이 드러나면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확 드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들춰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잠깐 갔는데 어떤 분이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 저 사람 이거를 말이야, 이걸 사람들 앞에서 이걸 잘못하면 됩니까? 이 행정을 이렇게 빠지면 됩니까? 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될 거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이 봉사하려고 행정을 맡았는데 한 사람의 거를 누락을 시켰다고 그 사람들 앞에 행정 전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들춰내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분이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굳이 항의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가서 하시라고. 사람들 앞에 이거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행정이 이렇게 문제입니다. 하고 자기가 저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굉장히 숨기고 싶은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만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열등감이 많고 교만함이 많고 다른 사람의 죄악이 많고 숨기고 싶은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들춰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미 예언된 거예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아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그 예언된 겁니다. 그 다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안에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자가 아니다. 너 외에 다른 남자가 아니다. 너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잉태된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요셉아, 너의 아내가 정혼한 저의 아내는 너의 씨도 아니고 다른 사람 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씨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다. 받아들여라.
마리아만큼이나 쉽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만큼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이란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의 결혼이 아닌 가문과 가문의 결혼입니다. 한 가정과 가정의 결혼이에요. 그 양쪽의 양가의 식구들과 이 식구들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뭐라고 설명한들 이해할 수는 있겠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 아니냐? 하나님은 상식적으로도 움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어쩔 땐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없냐고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날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요셉,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 축복과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에도 대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큰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삶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길을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남들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하늘의 믿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형통 그 은혜로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넉넉히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